이사야 2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이로움에서 도망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두마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합니다. 두마는 북아라비아에 있었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이 오아시스 지역인데 오늘날에도 이름이 두멧 에즈 엔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에돔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던 도시였던 것은 맞지만 사실 두마가 에돔에 속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두마에 대한 경고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도시가 원수의 손에 넘어가면 에돔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상대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마라는 단어 자체도 문자적으로 침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명사 두마가 아니라 일반 명사 침묵 혹은 침묵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또는 공동번역에서 또 여러 성경 번역들에서는 이 두마를 아예 에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계속해서 보면 세일에서 나를 부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일은 에돔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민족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마를 에돔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데 바벨론 예언과 같이 이 예언에서도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을 했었죠. 여기서도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임하게 된 어두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묻고 있습니다. 에돔이 밤과 같이 이 어둡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밤이 언제 끝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 시간이 언제 찾아올 것인가? 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는데 다시 밤이 옵니다. 그 말은 어둠이 끝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죠. 아직 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아수르 때문에 당하게 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 때문에 당하게 될
이 어둠이 끝나게 되지만 그래서 아침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밤이 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물러감으로 아침이 오지 않고 바로 다시 바벨론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의 결론은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이 밤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이 드단 대상, 드단에 있는 대상,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 아라비아는 천혜의 지형으로 동방에서 오는 적들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아라비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4절에서는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대마는 홍해의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아시스마다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죠. 에돔에 대한 예언에서 두마라고 했는데 두마에서부터도 남동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이 대마가 있습니다. 대마는 이 바벨론의 나보니두스라는 황제가 주전 552년 자청하여서 망명할 때의 아라비아의 수도였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에 대적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지역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자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단, 대마 이 도시들은 게달의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시달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리아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고 나중에 친바벨론 지역이 됩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죠. 그렇지만 전쟁을 피해오는 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피난민들 중에는 바벨론에서부터 도망쳐 오는 자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망자들을 돕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과 혼란과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자, 이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당하게 될 어려움. 16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되리라. 게달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이 도시들이 모두 게달이라는 지역에 포함된 아라비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짧은 시간에 이 아라비아의 영광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살아남는 수도 적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역사적으로 언제 성취되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아라비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라비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에돔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라비아인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에덴 족속이니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라비아도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믿지 않아도 되는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민족을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민족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바빌론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출산하는 산모와 같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에돔도 마찬가지고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이 그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는 이유도 그렇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임받아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과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야 함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들의 멸망은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이고 고통받는 것임을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안타까이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해 나갈 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